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은품으로 그 믹서기를 가는 작은 블렌더를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작은 크지 않은 한 요만한 블렌더이지만 그 제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봤냐면 메뉴를 봤습니다. 사용 설명서 있죠. 만약에 사용 설명서를 제가 보지 아니하고 그 제품만을 봤더라면 이걸 어떻게 끼우는지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아마 한참을 헤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쉽게 그 제품을 어떻게 조립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 제품을 조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매뉴얼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늘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라고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한 3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전체 다시 하면서 좀 더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내용을 좀 더 많이 중요한 부분을 더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삶 속에서 당하는 숱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지침서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내 인생의 지침서로 삼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어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그 구절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주제도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 서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시내에 있는 서점에 가서 도시에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서점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시장 쪽에.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제일 먼저 신앙 서적을 샀는데 그 책 이름은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이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주제가, 저는 그때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이 무엇일까?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펼치면서 이거 읽어봐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을 저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참 즐겨 읽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신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영적인 가장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며 최상의 삶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고상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며 악한 삶이며 가장 추악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식이 많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삶은 가장 무식한 삶입니다. 가장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삶은 가장 가난한 삶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삶은 가장 비천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요, 제자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제자훈련 코스를 해서 교회 안에서 보면 야 너 제자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너 몇 기냐, 그게 중요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오늘 성도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그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줄기차게 읽고 성경을 시도 때도 없이 읽고 성경 읽는 것을 성경을 내 손에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핵심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인 것이죠. 무슨 성경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요 무슨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이게 혼돈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을 왜 힘들어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냥 주변적인 것을 자꾸 들으려고 알려고 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들고 성경을 읽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딱딱하게 즐겨 읽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마치 다 통달하는 것처럼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구약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도 중요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가?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이 누구이시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가설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잖아요.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병원에서 주로 주중에 있기 때문에 있어 보면요, 그 속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일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뭐 불신자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말하는 것, 제가 그 말을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신자들이 쓰는 언어와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가 너무 똑같거든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보면요,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시고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불신자와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첫 번째 인간은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장례식을, 제가 있는 그 병원도 바로 옆에 장례식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장례식장. 여러분, 사람이 죽는군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물어보세요. 인간이 왜 죽는지 당신 알아? 몰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명확하게 말합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명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에도 명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라고 예수님이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무슨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철학적인 인간론을 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아주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의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부도 가르치고,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좋은 말로서 설득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확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파트는 아니지만 청년들을 제가 몇 사람을 1대1로 제자 훈련을, 말씀 공부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 시킨 청년들 대부분이 심령이 확 변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제가 아주 가깝게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언변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심령들이, 그 청년들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다 바뀌어요. 정말 완악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거기에 우리에게 권고를 하죠.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완악한 나의 마음을 깨부시고 나의 심령을 그냥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영적 대붕이 일어난 그 때가 언제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영적 붕 운동들이었습니다. 감리교를 탄생시킨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존 웨슬리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 가치관을 다른 말이라기보다 조금 함축을 하자면 진리적 가치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령, 진리에 근거를 두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 가치관, 진리적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요,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믿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 가치관을 보면 달라요. 왜 그러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기 싫은 거는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우리는 보려고 하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나는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봐라! 그럼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는데 나는 믿고 싶지가 않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응?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저런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진리적 가치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경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깨달으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닫는 만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버리는 삶입니다. 성경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염려,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의 유혹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이 재물에서 다 넘어져요. 돈에서 다 넘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재물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이 조금 이제 신앙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헌금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셔요.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형편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냥 두려움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뭘 그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해봐야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이제 좀 그 깨달아지면서 거의 99% 성도들이 갈등하는 게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는 11조를 뭐 안 드려도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갈등이 시작됐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고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죠.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성경대로 권면을 하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죠.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첫 시작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버리는 삶의 시작점이 어디냐? 11조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0년이 더 됐죠. 그때도 뭐 교인이 지금보다 더 없을 때였으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뭡니까? 11조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 기타 이런 모든 헌금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같이 드렸네요. 그러면 11조 따로 또 감사헌금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헌금 봉투 안에 다 같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분이 뭐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꼴랑 만원 넣으면서 만원 속에 11조도 있고 성경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주일헌금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의 문제예요. 이 재물을 극복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는 함몰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재물에 관해서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재물 때문에 갈등하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이 말씀에서 오늘 재물로 인하여 갈등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혼돈스러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재물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내 인생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뭐냐? 재물을
따르는 삶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다 걸려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갈등하고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문제를 벗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성경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 성경이 분명히 그랬지. 두 주는 섬길 수 없다고 그랬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분명히 말씀하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려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 소유를 잘 하려면, 말씀을 소유하려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상화입니다. 말씀이 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 사상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이론을, 이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의 사상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이 열쇠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의 체질화입니다.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체질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꼭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의 습관화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습관화시키느냐,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분별받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간결해집니다. 거추장스러운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내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의 습관화가 되면 내 삶의 주변에 거추장스러운 거,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왜 못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가두는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습관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정도는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도를
걷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정도를 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뭐라 성경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비추면 회칠한 묻은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탁 썩은 내가 나는, 속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해치한 무덤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신앙의 정도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는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신앙이 변절하거나 타락하기 때문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기도 하고,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정의가 저는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말씀 묵상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말씀 묵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말씀 묵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묵상이 무슨 큐티 그것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읽은 그 성경을 마음속에서 내가 되뇌이는 거죠. 이게 진짜 묵상이죠. 무슨 묵상 큐티 교재 사가지고 뭐 요즘 큐티 교재가 비싸잖아요. 또 교재 사가지고 한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그게 그런 그 묵상이 아니라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요한복 1장 1절을 한 구절 내가 읽고 그 1장 1절을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기억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예수님 손잡고 가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주의 말씀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되뇌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운전하면서도 기억하고, 점심때 밥 먹고 난 잠깐 짬나는 그 시간에도 잠깐 쉬는 그 시간에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내 삶이 완전히 온전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뭐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을 계산하는 순간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함으로써 반응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